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1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 3주차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성탄을 축하하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기간으로 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영상 짧게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보고 또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르쳐 보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좀 감사하면서 또 이 성탄절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예비 신혼집에 주님 보좌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정말 두 분의 결혼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며 내
마음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수업으로 나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 이곳에 상관이 너희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날때 하늘로 이곳에 상관이 넘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너는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예비 신혼집에서 또 신방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준 형제님, 수영자매님,
축복해 주시고 1월 14일에 결혼식을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양관 집사님, 최선 집사님 가정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12월의 일정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적용되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지에 부흥을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영상으로 준비해 왔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춥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려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동준 형제님, 또 수영 자매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드디어 우리 동준 형제님, 수영 자매님의 그 예비 신혼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음 달 14일에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실은 주례사도 여러 번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과 성도의 그러한 영적인 결혼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또 교회가 신부가 돼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녀의 그 결혼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또 역으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또 남녀 간의 그러한 결혼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완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통로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비유, 뭐 주인과 종, 왕과 신하, 목자와 양,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지만은 빠지지 않는 그러한 비유가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신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하고 신비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과 또 결혼을 통해서 세워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결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결혼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첫 장면 중에 하나는 결혼 장면이죠. 그 창세기 이제 2장에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사실은 이게 결혼식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가 결혼식, 현대의 그러한 결혼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첫 번째 결혼식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신부의 아버지로서 하와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신랑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가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신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하죠. 예, 물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혼식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 이제 그 신랑이 이불을 향해서 결혼 선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제 결혼 선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뼈 내 살이라면 내가 베어내거나 잘라버릴 수 없는 것이죠. 영원히 나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 선서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부의 아버지면서 또 주례자로서 이렇게 주례사를 짤막하게 하십니다.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첫 번째 결혼식에서 하신 주례사였고요. 결혼에 대한 성경에 일관된 그러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제도를 설립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네. 근데 이것이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자,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우리 결혼 선물로 이렇게 십자가 했는데 거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 이렇게 새겨서 선물에 드렸는데 참 귀한 말씀이고 이것이 결혼하는 사람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둘째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을 쭉 읽었을 때 사실은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일부 다처가 많이 나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일부 다처를 한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들이 일부 다처를 했죠. 그러나 이러한 예들이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지지하신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일부 일처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지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1장, 2장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하와 한 사람만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일부 일처 제도를 성경이 분명하게 지지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개역 한글편에서는 이렇게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이 막 여유가 있고 이렇게 흘러 넘치실지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온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화를 내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고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어려서 취한 그 아내를 속이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 수도 없고 제물을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그분의 영이 충만하시지만 오직 하나만 만드셨고 그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일부 다처를 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모두 불행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그렇게 혼외 관계에서 낳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불행을 겪게 되죠. 그 아들을 나중에는 이렇게 쫓아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본처에게서 난 이삭 사이의 그러한 불화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유대인과 아람 민족의 그러한 분쟁의 그러한 뿌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야곱도 4명의 아내를 얻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과 분열이 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수백 년 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러한 단초가 뿌리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도 많은 그 아내들을 얻었는데, 사실 다윗이 가장 불행해졌었어요. 이 다른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보다도요. 왜냐면은, 그의 배다른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또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이 아들들 간의 불화 가운데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인생의 가장 공공한 상태로 다윗을 몰아넣게 되죠. 솔로몬,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징계하세요. 그 1000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을 이렇게 벌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 아내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데 아들을 단 1명밖에 허락을 안 하세요. 딸들은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딸들은 낳았다는 그런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사위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만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1000명이나 되는데.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이었죠. 뭐 이러한 일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여자를 사랑하거나 처첩을 얻은 남자치고 좋은 결과를 얻거나 행복해진 경우는 정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동거도 가족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인정하고 또 동거를 뭐 비하하거나 또 비난해서는 안 돼요. 뭐 그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결혼한 부부나 이 동거하는 커플은 동일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둘 다 일종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유사하죠. 다만 그 관계의 질과 강도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과 동거는 그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결혼 증서의 유무겠죠.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해서 쉽게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동거에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사실 이 동거는 개인 간의 결합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혼은 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두 분이 아셨겠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결합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공인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동거는 사실 자기들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은 다릅니다. 예. 이 개인주의화된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심해질수록 이 동거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요. 자기들이 아무리 좋아도 쉽게 결혼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결혼에는 따라야 할 엄격한 사회적, 문화적 절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두 분도 그러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절차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먼저 부모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죠. 또 상대 부모님의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내 부모만 좋아서는 안 돼요. 상대 부모도 좋아야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러한 축복받는 결혼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내가 결혼의 당사자인데 우리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 우리 둘이 좋으면 되는데 양쪽의 부모님이 끼어들게 되고요. 또 친척들이 끼어들게 되고요. 막 가족들이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먼저 물어봐야 되고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야 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거는 개인적 매력만 있으면 되지만은 결혼은 어떻습니까?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력, 종교, 나이, 개인의 과거,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어긋나거나 이렇게 그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부라고 하는 거.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사실은 전체의 일부로서 전체가 규정하고 따르고 있는 어떤 절차와 그러한 규칙들을 따라야 하는, 그래야만 내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상대방 가족들에게 그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절차와 협의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예비 신랑과 신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이 결혼에 합당한지, 정말 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계속 이렇게 시험을 줍니다. 테스트를 줘요. 그러면서 막 이 신랑 신부의 마음이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고 막 시험 들기도, 굉장히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대부분에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엄청난 심리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개인적 결단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합의와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혼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두 분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험했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이 이렇게 힘든 그 과정이라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결혼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공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강력한 그런 본드와 같은, 혹은 막 이 철고랑과 같은 아주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두 분도 결혼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이나 동거나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힘든 게 부부관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안에는 많은 갈등과 그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동거는 개인적 결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쉽게 헤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회적 공인이나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쉽게 깨지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깨어집니다. 실제로 결혼에 이르고 오래 평생 해로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바늘구멍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정말 이렇게 남녀의 관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혼한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은요, 오늘날 이혼이 이렇게 흔해졌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들의 결혼을 공인했던 사회적 합의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는 엄청난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의 그러한 충격과 그러한 데미지와 상처가 있게 됩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사회적 체면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제 어려워지고 정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다 느끼는 것인데요. 이혼이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 배우자의 웬만한 험을 다 덮고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게 손해를 덜 보는 길이거든요. 넷째로 본문은 이제 그 부부관계의 대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 2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21절 끝나고 나서 단락이 바뀌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21절의 말씀이 관계의 대원리입니다. 이 원리 다음에 6장 10절까지 세 가지 관계를 다루거든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런 이 사회적인 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관계의 대원리로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를 쭉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6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만 그 이제 나머지 두 관계,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이렇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건 아니죠. 일방적인 복종은요,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복종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자발적인 그런 복종을 이끌어내려면 리더가 먼저 귀 기울여야 되거든요. 멤버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막 명령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아니죠. 먼저 잘 해줘야 돼요. 동기를 부여해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남자의 복종과 여자의 복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말하지만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편의 복종은 사랑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자는 평생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느냐. 이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남성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본문에서는 이것을 머리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심리학에서는 남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여자가 원하는 것은 사랑과 찬양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찬양받는 거. 본문에서는 이것을 몸됨이라고 설명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여성성이라고 하죠. 부부 관계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서 갈등을 빚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원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부부는 이렇게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다 보면 갈등이 또 깊어져요. 왜냐하면 서로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막 훼손하고 상처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부가 행복해지려면은 남편은요, 이 남성성이 막 굉장히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남성성이 살아나야 되고요. 아내는 이 여성성이 막 살아나고 막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막 공격해서 이렇게 상처를 준다고요. 훼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을 좀 더 현대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을 남자 되게 해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인정해주고 감사하며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집의 아빠구나. 내가 이 집의 가장이구나. 내가 정말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남자는 무한한 힘을 이렇게 발휘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게 돼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세요. 남자들이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통보받을 때 굉장히 이게
그냥 괜찮은 것 같아도 마음이 넓은 척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데미지를 입습니다. 또 일을 처리한 뒤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먼저 뭐 의논하고 또 이렇게 같이 미리 결정해 놨어도 그런 결정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여성 되게 하라. 예. 남편들이요, 아내를 매일 찬양해 주십시오. 아름답다고. 매일 찬양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찬양해 주는 거거든. 너무 예쁘구나. 야, 너무 잘하는구나. 이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말의 원어는 그거예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불출이 돼야 되는 거죠. 찬양. 내 아내는 정말 너무 잘해. 너무 이렇게 훌륭해. 지혜로워. 이게 찬양입니다. 또 가끔 꽃과 선물을 사다 주세요. 이게 아내들을 이렇게 여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쁘다고 말해주고 매일 입맞춤과 포옹을 해주세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입을 빌려서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의 50년대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다 이런.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남자들이 약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연약하죠. 예.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누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없던 힘도 생기는 게 남자들이에요. 또 여성분들도 사실 약하죠. 예,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여성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결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결혼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동준 형제님, 수영 자매님 결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정말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핑크빛 낙관적인 전망만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7장 1절 말씀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부부 간에 이러한 싸움과 갈등이 을 겪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성경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언 21장 9절과 25장 2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걸 두 번이나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다투는 여인이라고 했지만 다투는 남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틀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 또 결혼 생활이요. 물론 평생 갈등이나 싸움 없이 사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안관수 집사님, 최우선 집사님 그런 부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또 우리 수영자매님, 동준 형제님 또 그런 부부가 되실 수 있고. 그런데 통계적으로 8% 이내라는 거예요. 8% 이내만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다수의 92%의 부부는 갈등하고 싸우면서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내가 훈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끈적여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끔이라도. 네. 그럼에도 결혼해야 할까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네, 결혼은요. 성장과 성화를 향해 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만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화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의 차이로 인해서 또 서로 자라온 성장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또 출신 가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이 결혼 생활에 힘겨루기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또 이 가정에서 상처도 받고요. 또 분노의 쓴뿌리가 자라게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 관계는 그냥 그대로 두면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좌초할 운명에 있는 결혼을 구하는 것이 노력이고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느끼는 것인데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아직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과는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기죠.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차원이 이렇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해보지 않고는 인생을 안다고 할 수 없죠.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변화하고 성장해 감으로써, 그리고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성공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 생활이 비록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너를 완성해라. 너 자신을 완성해라. 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너의 영혼은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4일에 우리 결혼하시는 우리 동준 형제님, 수정자매님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 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관계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또한 정말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결혼의 제도를 설립하시고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1월 14일 결혼하는 우리 박동준 형제님과 김수정 자매님의 믿음의 가정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